하나님 말씀 주보를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지난번에는 칭의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였던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우리의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여겨주시는데 바로 그 내용이 양자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양자됨과 칭의와 중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어떤 악에서 구원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를테면 납치범에게 그 몸값을 지불할 때 무엇인가 지불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어떤 포로 상태 또는 악의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원해낼 때 이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킬 때도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속전, 그 치르는 값을 속전이라고 하고 그런 행위 자체를 속량 혹은 구속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량이라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악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심판을 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라고 할 때도 구속한다 또는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러서 어떤 사람을 악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행위도 가리키고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 상태로 잡고 있는 그 노예 상태로 잡고 있는 어떤 세력들을 멸해서 심판해서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해방시킨다라고 할 때도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또는 속량을 받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속량받기 전에 구속받기 전에는 어떤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는 어떤 그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인의 상태에 있으면서 정죄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종노릇하는 어떤 것의 노예 상태라고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사탄의 노예였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사망의 이 종노릇하는 사망에 매여 있는 사망의 압제를 받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율법의 이 지배 아래 있다라고도 말을 해요. 즉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노예 상태였던 우리에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값을 치르시고 또
어떤 이 우리를 노예로 잡고 있는 어떤 대상들을 이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테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또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로 그렇게 여러 어떤 모형,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들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라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 430년을 지냈잖아요. 근데 이 바로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 구속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이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압제 가운데서 여러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속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들을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심판,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지배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속량하시는 이런 일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데 그 구속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부터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에 붉은 피로 물든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을 거기서 나오는 그 흰옷을 입은 이 흰옷은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흰옷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을 심판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그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예표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원수를 물리치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앞으로 돌아오면 이사야 52장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예언이 나옵니다. 즉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을 예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통해서 그게 성취가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이라고 하는 것,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어떤 전투에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원수의 압제 아래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때 구속, 속량하신다 이런 말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고난받는 종이 고난을 통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구속이 그렇게 대가를 치러서 건져낸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를 이기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신다고 할 때도 구속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구속이라고 하는 것,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값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 상태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예표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값을 주고 사죠.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속량이에요. 게다가 이 기업을 살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취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을 그런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는 이 구속이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보아스가 구속의 권리를 통해서 그리고 아내와 기업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 가운데서 해방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 혹은 속량의 모형과 예화가 담긴 출애굽기와 룻기에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형태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 아래서 노예 상태에 있었고 계속해서 애굽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노예의 집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또 예화적으로 볼 때도 죽은 자 엘리멜렉의 기업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 위험 속에 있었고 룻과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는 모두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구속에 대한 구약의 예표적인 모형과 이 사건들은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보아스가 예표하고 있는 인물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을 해방시키니까 고치시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탄의 노예 상태였던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일을 하고 나서 강한 자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세간을 뺏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사탄을 물리치심으로써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사탄의 소유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셨는가?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율법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이 되고 있는 이 원수 관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죽어가시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탄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싸움의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죄의 형벌을 받고 계시는 그런 심판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사탄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사탄과 전투를 벌이고 계시는 싸움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사탄과 성자께서 강력한 전투를 벌이고 계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싸움을 십자가에서 벌이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에 다 만족시켜서 그가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즉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근데 또 부활이 또 다른 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이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활이 승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 뭐냐? 승리의 사건이 뭐냐? 바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은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승리감으로 가득 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세에 나타나셨는데 그 마귀의 일을 어디에서 멸하시는가를 십자가에서 멸하시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해주는 구절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싸움에서 이긴 결과 이기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단지 대속적인 그런 사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해서 행하시는 승리하시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 구절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세력을 밝히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무력화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부수적으로는 마귀를 공격하고 궁극적으로는 물리치고 계셨어요. 즉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이기셨지만 실제로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던 것은 십자가 사건이 처음이 아니죠. 처음에 그 마귀가 우리 주님을 공격했던 시험했던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떨어져 봐라. 그런 기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또 하나는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공통적으로 다 뭘 가지고 있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입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고난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방법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었고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다 물리치시죠.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 속에서도 마귀는 우리 주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도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의 장면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갈 수만 있으면 이 진노의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 주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직면해 있었던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공격했던 그 공격을 물리치시고 이기시죠. 그런데 그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는가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공격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마귀가 우리 주님을 공격했다, 시험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 마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는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 마귀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육체적인 이유로 갑자기 실패할 것이다. 죽음을 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의 순종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고 또 율법을 모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마지막 시험인 그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결국 주님도 그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것이다라고 마귀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 주님의 믿음 역시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는 이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즉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그 죽음을 이기는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즉 경건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5장 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져야 될 그 시험이 너무 격렬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믿음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우리의 죄가 주님께 지워지고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그 최후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믿음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마귀와 그의 세력들에게는 십자가의말로 자신들에게는 그 최고의 승리가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고통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또 죄가 지워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실패할 것이다라고 마귀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일에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은 끝까지 그곳에서 육체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생각했던 것들을 물리치셨어요.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살폈던 것처럼 주님은 그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는 강도의 입장에서만 살폈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만 자신이 낙원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림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십니다. 실제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나의 이 희생자를 받으시고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리고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죠. 즉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믿음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격했지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죽음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던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즉 주님은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 다 이루심을 통해서 원수의 모든 송사와 거짓말을 최종적으로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쟁이였고, 그의 최고 거짓말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그 공격을 믿음이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회피할 것이다 라는 그 마귀의 공격을 주님은 물리치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마귀를, 이 강한 자인 마귀를 먼저 결박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일을,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그 주님의 죽으심은 죽음도 정복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마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욥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마귀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의 세력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는 이런 권세를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마귀에게 어떤 권세를 행하도록 허락해 주실 뿐이고, 그 중 하나가 죽음의 영역을 지배하는 권세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그런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소유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마귀가 이미 살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이미 타락으로 인해서 사망의 상태로 떨어졌어요. 그런 사망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 있는 영역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사망의 영역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 있는 영역의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는 즉시 사망의 영역으로 떨어져서 사망을 지배하는 사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망이 지배하는 그 모든,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존재고,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런 의미,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과 죄와 사망과의 그 관계는 이런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즉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켜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즉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게 되고 결국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죄와 율법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서 죄인이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 있는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사망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이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에게 전해 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이 사망의 두려움에 매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을 연장할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건강을 챙기는 거, 어떤 불의의 사고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공포, 모든 뿔에 들어가 보면 사망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맞습니다. 사망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지배 아래도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만족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의 영역에 빠지게 된 것은 죄 때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고하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삭신 사망의 그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선고에 따라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율법을 만족시켰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따라서 더 이상의 사망 선고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망의 영토, 즉 사탄과 죄의 영토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망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사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망의 영역 바깥에 또 사탄의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인 이 타락의 결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망의 영역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영역으로도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정욕과 욕망과 악을 추구하는 성향 안에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외부에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죄는 이를테면 사람의 안에서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가 죽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이 신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원수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이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이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대속자고 이 대속자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에만 그분의 그 사역이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다라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즉 그런 의미에서 그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거죠. 그분의 피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값을 치르고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사탄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곧 떠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리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 영광의 탁월하심을 즐기는 그런 것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그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거처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마귀의 일이고 죄와 죄의 지배, 사망의 이 권세를 물리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만족시키는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탄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야만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그분의 임재를 즐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니까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의의 백성으로, 또 은혜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